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장 제목만 놓고 보면은 뭔가 멋지게 차려입은 장수가 왕의 부름을 받고 대답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은 아주 어린 아이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사실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몸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이였습니다. 잠시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인나라는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물론 한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가문 차원에서 대를 이어야 해서 분인나라는 아내를 새로 얻게 됐는데 그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를 잘 낳는 모습을 보더니 한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런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였다라고 소개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한나를 괴롭히는 그런 분인나의 공격 때문에 한나는 늘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엘리를 섬기며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살게 되는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에 있는 그 전 안에 누워 있을 때, 물론 이 전 안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었고 또 궤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였죠. 때가 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궤가 있는 전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이 단위가 아니라 아마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3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전 안에는 등불을 켜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 이제 어두워질 때쯤 제사장은 전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아마도 늦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린 아이를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는데 1절 말씀처럼 당시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던데, 왜냐하면 당시는 사사기 시대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죄악 때문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고 귀를 닫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그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간밤에 아이를 깨웠는데 아이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얼마나 순한 아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을 보기 위해서는 깨워보면 알거든요.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툭 쳐서 깨워보면 그 아이가 순하게 대답하는지 아니면 짜증을 내는지.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곤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 번만 깨우지 않으시죠. 누워서 잘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깨우시고, 사무엘은 또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다 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애가 환청을 들었겠거니 하면서 그냥 다시 재우죠. 몇 번까지 부르시냐면 3번까지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잘 자고 있는데 또 깨워가지고 사무엘은 또 달려가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근데 3번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왜 자꾸 불러요? 왜 자꾸 깨워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순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이영관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린아이죠.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어린아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비록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왕입니다. 당신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부모님 눈에는 자녀들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때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땐 귀여웠는데 지금은 징그럽다. 웬 곰이 한 마리 있어서 징그럽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를 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나이를 먹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답해야 되고, 또 믿음 생활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참된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직 5살도 채 되지 않았을 그 나이의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우는 그 음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사무엘은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그 어린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에 갖다 데려다 놓고 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또 사무엘 역시 그렇게 성전에 살면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층에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돌면 식당이 있고 왼쪽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글로 내려가면 사택이 있습니다. 거기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가끔 제가 새벽 기도 담당이 아닐 때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잘 자고 있다가도 노랫소리가 들리면 아차 늦잠 잤네 하면서 일어나곤 하는데, 그게 참 복되거든요. 물론 가끔 3층에서 우리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찬양 연습을 할 때면 제발 내일 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만, 뭐 그런 생각도 잠깐이고 또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너무 늦지 않은 시간이면 제가 내려가서 간식이라도 사줄 텐데 너무 늦을 땐 그냥 넘기기도 하고. 근데 가끔 교회에서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또 행사를 앞두고 연습을 할 때 그 학생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가보면은 이제 다윗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2층 다윗홀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면은 막 부스스하게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내내 눈도 못 뜨고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떠할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 세대에는 굉장히 흔했잖아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옛날에는 정말 흔했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매일이 철야 기도였고 또 매일 새벽 예배가 알람이었고. 근데 오늘날은 점점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통합 예배를 강조합니다. 통합 예배에 대한 책도 보면은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주교에서는 7살 때까지 그 아이를 성당 안에서 가르치고 기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때의 경험이,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평생 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거든요. 아직 작다, 아직 너무 어리다, 아직 알아듣지 못한다. 가끔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랑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자. 담임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다 듣는다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미 다 자란 영혼들이었다. 육신은 어리지만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나 너무 어리게 전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어리다고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반대로 합니다. 아직 어리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때 듣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가 잘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아이가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세까지 그렇게 성당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 어린 시절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보내게 합니다. 근데 옛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어린 나이의 기억이, 그 경험이 노인 때까지 쭉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의 기억이 교회에서의 기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기억이라면 그 아이는 늙을 때까지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의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당장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역시 눈이 어두워지고 잘 듣지 못하던 때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두 아들 비누아와 홈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장성해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 순진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홍수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TV를 틀어보면 여러 채널에 많은 목사님들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보는 유튜브만 봐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채널을 돌리죠.
왜? 내가 받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뜻과는 다른 말씀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때때로 채널을 돌리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핸드폰으로 영상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듣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기르신 분은 알죠. 자녀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이 필요하다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 대화하는 것.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가? 부모님이 등을 돌리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는 TV를 보면서 아이에게 잔소리하고요. 어머니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중요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꼭 하라고 말씀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아이들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거든요. 그 말이 중요한지 아닌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던 그때에 오히려 혼이 나게 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고 수많은 빛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냥 축복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결국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아끼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요셉을 찾으시고 또 다윗을 찾으십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걷도록 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사무엘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